14살 소녀들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배에 힘 딱 주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특세 기간에 여호수아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하였고, 그 결과 5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전의를 다 잃었다는 겁니다. 전의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합니다. 주일학교 때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그 해답을 발견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했었던 이유가 있구나,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셨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여리고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기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앞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듯이 그렇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게 가스로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싹 한 방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전략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 한다면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가 바닥인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싸워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가득했죠.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든든한 성벽 안에서 성벽에 의지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군사적으로 정복하기 좀 까다로운 지형 조건입니다. 여리고 성이 가파른 경사지에 있고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내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돌을 쌓은 외벽의 높이가 3.5m나 되고 내벽의 높이가 7.5m 더 높죠. 두께나 6m나 되는 초롱성이었습니다. 막루에 서면은 저 멀리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되고 적군의 동태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성벽에 의지하여 이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두고 출입하는 자 없이 아예 폐쇄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음에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든든한 성벽. 그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강력한 공성병기나 잘 훈련된 군사로 성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원심을 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두려워 떨만한데 당당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조심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끝남에도 내가 자주 건강 검진도 하고 보험도 들고 있고 나는 괜찮을 거야, 천년만년 무병장수할 거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도 성공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길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여러분 6일 동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명령입니다.
10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성에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죠. 마지막 날 명령할 때만 입을 열어 외치라 합니다. 왜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 했을까요? 6장을 잘 보면요, 이 전투에서 나팔 소리 외에는 매일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조용하고 적막한 전쟁터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따라서 조용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정도는 저들이 뭐 하고 있지? 의심도 하고 긴장도 해서 별 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공격 의도도 모른 행진이 계속될 때 도발이나 모욕적인 말이 저 성 안에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아무런 효과가 없은 모습이었고 적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6일간의 굴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근데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이 6일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인내의 시간인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 작전의 전체적인 계획을 들려줬어요. 여호수아는 한꺼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전달할 때 하루 순종할 내용을 한 번씩만 전달해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증이 증폭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호수아는 왜 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근데 이스라엘에게 전체적인 믿음의 시험이 된 겁니다. 이거는. 게다가 아무 말도 못하니 자신끼리도요, 야, 왜 그런지 알아? 몰라. 의문도 이런 의문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6일 동안의 기다림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시내산에서 7일간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예,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도 처음 6일간은 아무런 기억 없이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기 전에 7일간 같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러 나왔을 때도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전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매일 양각나팔을 분 것은 전쟁으로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그 거룩한 성전에 예배와 같이 나와서 임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한 바퀴 돌 때 성벽이 조금씩 gun열해가고 저기 돌들이 떨어져가고 다음날 또 도니까 어느 망대가 허물어져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의 금이라도 가면 더 신나게 돌았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증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7일째 되는 날도 7번째 완전히 돌고 외치기 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날보다 조금의 짐척도 없는 거예요. 매일 할 것을 그날 여호수아에게 통보받고 마지막에는 이걸 7배나 더 하라고. 이 중에 여리고성 앞에 갔다 오신 분 몇 분이 계세요. 대략 보니까 한 1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우리 사대문처럼 동대문, 남대문처럼 큰 성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루에 7번 돌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법궤를 메고 얼마나 쇠가 빠졌겠어요. 야, 저거를 7바퀴 그 성벽 바로 밑에 돌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돌면은
돌을 맞거나 화살을 맞을 수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돌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 의문도 늘어날 거고 대체 이 행동을 왜 하는 거지? 막 몸구멍에 막 이까지 불만이 속출했을 겁니다. 저기 갑자기 성문을 열고 공고 태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 그들이 이 시험에서 믿음으로 행진해야 했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했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야 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의 외침을 내지를 때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투는 바로 믿음에 의한 믿음의 전투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6일간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효과가 없고 성벽에 금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세 번째 의문은 왜 라합의 집은 구원받았나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던 소와 양과 나귀, 가축도 살려두지 말아 했어요.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유,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가족, 친족 다 구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25절은 단순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 어떠라.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성에 잔입시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잔입은 곧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저 사람들 수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다.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신고하였고 여리고 성의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쫓기게 되었고 다급해졌고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그들을 라합에게 숨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합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은 기생이다 이래 돼 있지만 이 기생은 조선시대나 있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유숙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숙박업을 하는 것이고 여관과 같은 것을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장녀와 같은 직업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혜로웠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서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 끌어내라 호통을 치자 그녀가 태연스럽게 연기하죠.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날이 어두워 성 닫히기 전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뒤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군인들이 빨리 나가서 뒤쫓으러 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두 정탐꾼 집안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지혜이고 사실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만일 군인군이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다면 정탐꾼들은 발각되고 그녀는 간첩 은닉죄로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죄로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기지와 용기를 발휘해서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일생일대 모험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인생에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륜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초등학교만 나왔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 상식이나 지식으로 판단한다면 두 정탐꾼 숨겨주면 안 되죠. 오히려 신고를 하거나 군인들에게 알려서 체포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들은 적군인데다가 그렇게 해야 포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혜롭게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깁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군사들이 떠나자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과 그들을 절면시키는 일 우리를 들었으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다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 아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예전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흔치 않을 정도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라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활했던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숙박업과 기생업 그것으로 인해 많은 풍문을 들었을 겁니다.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밖에 일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민족이 있다더라. 그런 민족이 이런 일을 행왔다더라. 여기까지 왔다더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고 그녀는 그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이 지혜가 그녀를 살렸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라합이 살려둔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호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이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해서 붉은 줄로 약속을 하였고 너희 말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재앙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집에 무엇을 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그 집은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던 사건의 인상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었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이 매단 붉은 줄 역시 어린 양의 피처럼 그들이 받게 될 구원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라합은 약속대로 붉은 줄을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의 부모와 가족, 일가 친치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붉은 줄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린 겁니다. 사는 길은 여러분 흰 줄도 아니고요, 노란 줄도 아니고요, 약속대로 붉은 줄이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여러분, 아무 줄이나 내걸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라합이 약속대로 붉은 줄을 내걸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줄을 내걸지 마시고 생명의 약속이 있는 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정탐꾼과 했던 약속이 있죠. 붉은 줄 말고 바로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붉은 줄만 보고 집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어도 난 모르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합의 집안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약속대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던 날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홍수를 심판할 때도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시죠. 방주 안에 있어라. 문 밖에 나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종 앞에 보면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집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목사님 추우니까 집에서 온돌 밑에 있으라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안식과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라합의 경우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두 붉은 줄을 매다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신분증 확인하고 입장권 확인하고 경력 확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라합의 말을 그대로 믿고 모여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모, 형제가 모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각 다른 줄을 잡지 마시고 동일한 붉은 줄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